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 믿음의 본질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말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그것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주제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쓴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것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영광을 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말므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 인정받았지만요, 그의 원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부모가 아주 영안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자녀의 보고 해서 이 베드로는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간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은 베드로란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반석입니다. 네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세상을 쫓아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뜻으로 그에게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그 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 배가 많고 이런 선주들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러죠. 별로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누가 존경하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릅니까? 돈이 많아도요,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냥 뱃사람, 고기 잡는 어부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평범했던 사람이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와 성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일생을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굴었지만, 또 어떤 때는 아주 충동적이었고 급한 성격 때문에 경솔하게 많은 행동을 했고, 그렇게 경솔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 때문에 나서기도 잘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전한 순수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 물으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믿음의 정답의 표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도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말고의 이 귀를 베었을 때도 그런 열정과 그런 성질을 부렸지만요, 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어린 소녀가 내가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수의 도당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소녀의 말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잘 이끌었고 모든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국에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 일화를 보면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할 걸 알고요, 그 처형관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나의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더 아프게, 더 부족한 그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거꾸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정말 마음과 삶과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환기시켜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삶의 시련들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산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그 죽은 소망,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온 세계가 치닫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의 부귀영화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할 수 없고 유한하며 그것도 길어야 권불 10년이라고,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렇게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죽은 소망입니다. 마치 아침에 하늘을 뿌옇게 흐리는 안개처럼요. 그런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낮에 해가 뜨면 언제 왔냐는 짓이요, 자취를 안 남기고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여름에요,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요,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다쳐서 우리 장로님이 약도 쳐주시고 하는데, 이 잡초도요, 여름엔요, 무성합니다. 비만 오면 아주 그냥 뿌리지도 않고 약도 안 주는데, 이 비료도 안 주는데 얼마나 잘 자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요, 조금 추워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드센 것 같고 아무리 사람이 매일 배도 자라나는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왔다 모조리 사라지는 죽은 소망입니다. 반면에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갖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소망이 되고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면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이 유대교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국교를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면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또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대다수 침례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몰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게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았는데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요 난리를 치겨도요, 아니야 안 돼 하면요, 뭐 반란이 일어나든 어쨌든 1, 2년 있다 자기가 쫓겨가든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들을 묵인하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빼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려고 그릇에 물에 손을 씻으며 난 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를 죽인 모든 죄를 유대인들이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욱더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과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붙잡히면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들을 산채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기도 하고, 화형을 하거나 칼로 베거나, 아니면 아주 끔찍한 방법,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요, 아주 극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런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 악랄한 사람은요, 그 자녀와 가족들을 죽이는 걸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빼버립니다. 그 평생 너는 그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라. 얼마 있다 죽겠죠.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려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거기 산다고 뭐 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때로는 오히려 잡히고 죽기만 하니까요,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수세기 동안 살았죠. 그래, 로마의 카타콤과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가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팠을까? 뭐 제대로 된 연장이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작은 연장으로 그것을 조용조용 팠으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모진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지금 오는 고통과 지금 오는 고난과 지금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몇 배와 몇십 배로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란데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델이요 모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올 때만 거룩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언어와 마음과 행실 등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과감하게, 다음 거예요. 먼저는 과감하게 옛날의 나쁜 습관과 버릇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과 혈기와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기와 아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결단과 결정의 순간들에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혹여라도 말씀에 빗대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산소망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산소망을 보는 거룩한 성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교회에 온 것처럼 우리도 다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고난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받기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그 사랑 안에 살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기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요 가장 잘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범식 교육입니다. 시범식 교육. 군대 가면요, 이 군대 가든 어디 가든 회사 가든요, 무엇이든지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선배들 중에 그 알아서 해. 이게 제일 나쁩니다. 아니, 업무 보고서 어떻게 씁니까? 이러면 그러면 알아서 해, 보고서 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뭐래요? 배운 게 없는데. 그 샘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내용을 가르쳐 줘야죠. 그냥 하면 돼. 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엉망됩니다. 그리고 뭐 할 때도요 안 가르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다 모르잖아요. 그 시범식 교육을 해요. 뭘 하든지요 보여줍니다. 앞에서 수류탄 던질 때 어떻게 하는지, 총 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절대 옆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탄창 꽂고 장전하고 절대 총 옆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럼 저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범식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뭐든지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가끔씩요 교회 뭐 고장 나거나 고치면 직접 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이 구글이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옛날에는 포스팅이라고 그래갖고 글로 써놨는데요 그거 쭉 읽고 하다 보면 헷갈려요. 할 때 그거 띄워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가 잘 돼서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걸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그 사람이 조금 돈을 벌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나오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요 많은 지식이 있고 따라하면요 얼추 준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너희도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좋지 못한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이 철딱서니 없는 애들 아니면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든지 어디 가서, 요새는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시급 15,000원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미국 뉴욕 같은 데는요 원체 생활비가 비싸니까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시급 25,000원, 30,000원 이런 데도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2주 3주 일하면 이 경력으로 인턴이 끝나면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 알바 같은 뭐 식당에서 일하고 이것도 퇴직금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도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일자리가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좀 더럽고 힘들 뿐이지 다 일할 수 있어요. 건강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만약에 남의 것을 훔치면요 감옥 갑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서, 내가 없어서 변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요 아니면 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을 지향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며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기철 목사님 많이 기억하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다 돌아가신 분.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광복절만 되면,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맨날 그거 틀어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커바도스 그것도 틀어주고, 성탄 되면 또 여러 가지 틀어줬잖아요. 10개도 많이 틀어주고, 아주 명절만 되면 10개 전문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틀어주는데, 여러분 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침례교회에게는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요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교단 지도자의 대부분이요, 교단 목사님들 중에 대다수가 6.25와 이 외정 때요 거의 80~90%의 목사님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지간한 교회 장로님들도요 목사님과 함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이 전후에 6.25 이후에 교세가 약한 게 지도자들과 많은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다른 교단들처럼 살아남지 못해서 교세가 약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후진을 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어느 교단 가든지 어디 가든지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란데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보복하지 말고, 또한 같이 욕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가,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말 같지 않은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어이없고요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다수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이나 이 객관적인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참고 하나님 저 사람 안 그러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내지 않고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화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졌으니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그러지 않을수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재를요 들고 있다가 쓰레기를 확 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손과 내 옷이 더러워집니다. 만지니까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화난 마음에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위에 있는지 내가 위에 있는지도 안 보고 바람이 등 뒤에서 부는지 앞에서 부는지도 모르고요, 앞에서 바람이 오는데 확 불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피해 안 입고요, 내가 뒤집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옛말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할수록 솔직히 나도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같이 욕하고 싶지만 꾹 참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친히 갚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악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도 모르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0명당 1명, 10,000명당 2명 이래요. 그러니 군산 30만 명이라고 치면요, 그 중에 몇 명 있는 겁니까? 10,000명당 2명 쳐도 6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없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요 대다수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잘못을 알지만 그놈의 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복을 빌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면 그도 변화되어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산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처럼 고난을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대로 그 뜻대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승리한 인생, 칭찬받는 인생, 마지막 날 상급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